설교의 차원에 대해서 97페이지입니다. 자. 네. 네, 디멘션입니다. 디멘션. 자, 설교는 지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설교의 차원입니다. 설교자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을 설교자가 어떻게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서 설교의 차원이 결정됩니다. 설교의 결단 부분보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과 목회와 교회와 시대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설교의 차원이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설교자의 차원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일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설교자의 차원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설교자가 목표하는 내용에 따라 4가지 설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4가지라는 것은 이 디원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디멘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첫 번째는 윤리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대부분 오늘날 어떤 면을 보면은 교회가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한 장 넘겨서요. 차원의 한 장 넘겨보십시다. 설교 차원의 내용입니다. 1차적 설교. 자, 윤리적 설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원적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디원 설교인데요. 디원적, 디멘션의 D를 써서 차원인데요. 1차원적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설교인데요. 설교의 목표가 윤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설교자는 여러 가지를 설교하지만 모든 것의 궁극적인 설명은 윤리가 핵심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의 내용으로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기독교적인 윤리죠. 즉 선지서에 나타나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윤리들을 의미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설교인데요. 사랑해라, 정직해라, 겸손해라, 인내해라, 용서하라 등을 촉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미움, 거짓, 교만, 게으름, 비판 등을 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윤리적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이 뭐냐면 집에서 늘 부모들이 뭐라고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로 들려요. 부모는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로 들려요. 설교 시간에 만약에 목사님들은 설교자는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거에 잔소리로 들려지는 경우 많아요. 특히 나이 먹은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인생 경험을 이미 읽다 보니까 자꾸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젊은 세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집에서도 야 컴퓨터 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주일 성수해라, 사랑해라, 자꾸 윤리적으로 하라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소리 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윤리적 설교와 4번째 디포적 설교가 있는데 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디포적인 설교는 영적 설교거든요. 이 영적 설교라고 하는 것과 늘 세대 교체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아신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사도 때는 이 영적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속사도로 넘어가서는 뭐가 오냐면은 이 윤리적 설교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속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전 목사님을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분이세요. 근데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후임자를 세울 때 그분을 똑같은 분을 세운다. 반대급을 세운다. 자, 대전에서 이게 이렇게 뭐 교회 그거는 언어도 말 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나 이 지식적인 면도 사실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영적인 설교자였죠.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요, 그 교회 떠나면은 복 못 받은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자, 근데 그분하고 똑같은 분 모시질 않았어요. 반대급이 왔어요. 정반대로 보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요 정체됩니다. 부흥은 딱 끝나요. 그러니까 부흥의 때는요, 윤리적 설교 가지고는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윤리적 설교자는 언어가 화려합니다. 근데 영적 설교자는요, 디포적인 설교자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윤리적 설교의 역사를 보면요, 선지서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선지자들은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속사도에게서 나타난 설교 형태이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수교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19세기 유럽 교회들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초자연적 측면에서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적 측면, 즉 윤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30년 전부터 급증한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설교자가 1차적 설교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요, 윤리적인 삶을 사는 신앙이 목적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청중이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설교 형태는요, 윤리적인 설교는 복음 중심이기보다 성화 중심입니다. 설교의 청중 분석 포인트가요, 10호 이상급이 되겠죠. 직분자 중심의 설교자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교인들 중심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윤리적 설교는요, 교회 성장의 관계는요, 교회의 나이가 많습니다. 노년화 현상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보다는 성숙에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강조하는 것이, 교회마다 강조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이쪽으로 굉장히 강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강조가 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만나라가 아니라 뭐가 되라, 닮아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세계의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요, 새신자에게 하나님보다 도덕적인 교회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쪽을 많이 생각을 하냐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섬기는 것. 어떤 교회가 무슨 지역에 사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여 있으면요, 교회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적 설교자와 영적 설교자가 세대 교체를 하는데, 왜냐하면 윤리적 설교자는 늘 단순해 보여요.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라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라고 늘 이야기해요. 근데 영적 설교자는요, 윤리적 설교자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면 영적에 왜 반대급이 오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현재 대부분 개척자들은 영적 설교, 디포 설교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있고 또 배고픔이 있고 또 무릎이 꿇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윤리적인 설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챗 GPT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요즘 시대에 젊은 세대는 저걸 많이 써요. 설교 준비 안 해요. 그냥 뭐 해줘. 그러다가 만들어가지고 들고 나가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영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영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가 화려해도 결국은 점점 화석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 말 나왔으니까요. 아까 사도행전 19장 9절을 잠깐만 찾아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굳어 이 말은 스클 리리 노입니다. 내가 리니 이게 참 안 돼요. 리리 노입니다. 스클 리리 노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굳어지고 딱딱하다, 완고해지다, 마음이 닫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를 자 보셔야 할 게, 돌덩이처럼 딱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돌덩이처럼 딱딱한 것을 처음부터 딱딱한 것 자체를 이 스클리니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단어는 진흙 있잖아요. 진흙. 우리가 진흙을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놓을 때는 물이 있어서 이게 말랑거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습기가 다 빠져버리고 나면은 어때요? 굉장히 딱딱해지잖아요. 돌덩이처럼 되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삼원소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은 뭐가 있어요? 습기가 있죠. 눈물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하는 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졌다고 하는 말은 그 속에서 그 눈물이 사라지고 땀이 사라지고 헌신하는 피가 사라지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누웠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흙이 생명 있는 흙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생명 없는 흙이 돼버리죠. 먼지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여기에 굳은 마음에 굳어져서 이 말은 뭐냐면 스클리니노 이 말은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져 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교에서요. 항상 윤리적인 설교와 영적 설교와 세대 교체하는데 여기에 영적 설교 여기는요.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감격하고 그러죠. 순교하고 그래요. 여기는 참 화려해요. 설교가. 화려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윤리적인 문제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설교는 영적 설교, 디포적인 설교를 하되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결단에서는 디원적 설교로 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설교 때는 디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결단을 요구할 때는 디원적, 윤리적인 것으로 결단을 요구시켜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차적 설교가 있습니다. 목회적인 설교입니다. 자, 목회적인 설교인데요. 설교의 목표가 교회 사역활동 중심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동안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목회적 사역과 신앙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목회적 활동 중심을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예배, 전도, 셀, 그룹, 제자훈련, 부서활동, 봉사활동 등 교회 활동 사역을 중심적으로 강조합니다. 청중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회적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그런 교회를 만듭니다. 개인적 신앙과 교회 밖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음의 척도를 뭘로 보냐면은 판단하냐면 주일날 예배 잘 나오면 믿음 좋은 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면은 믿음 좋은 거고 물론 그 열매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에서 열심 내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의지적으로도 얼마든지 열심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2차적 설교는 목회적인 설교. 그러니까 부산 풍성한 교회나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 시스템으로 가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 사역이 보니까 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최영기 목사가 하는 아마 들어보셨죠?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중에서 울산의 어느 모 교회를 굉장히 모델적인 교회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 아이가 울산에 살 때에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문제가 됐냐면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아주 활발하게 그래서 목자, 목녀 해가지고 부부들이 이 가정에서 섬기고 잘 했어요. 우리 딸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데 그 손녀가 이제 돌 돼서 여기서 이제 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애할아버지가 목사님 참석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바쁜 가운데서 그 우리 딸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 알고 돌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 당연히 하리라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에 집사가 설교를 해요. 집사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있고 애할아버지 목사도 있고, 근데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도 없고 그냥 어떤 나눔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돌 예배 드리고 돌잔치 하는데, 적어도 대전서 부산까지 이제 내려가서 애할아버지가 왔으면 애할아버지 오셨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참 좋잖아요.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좀 축도 좀 해달라고 하면 좋잖아요. 담임 목사 그냥 앉아있고 나는 당황, 뭐야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이 집사가 모든 예배를 다 집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하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은 평신도에게 사역을 이양하는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교회를, 성경을 다시 되찾아왔다면은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 교회 시스템이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는데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선교지를 가는데 각자 1인당 150만 원씩인가를 선교비를 내게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집사들이 왜 목사님은 150만 원 안 냅니까? 담임 목사가 사역 속에서 당연히 우리도 사역자입니다. 왜? 우리도 목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똑같이 집사들, 물론 그 안에 내부 자세히 안 들어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겉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는 좀 그렇고 사임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 권위 자체가 담임 목사 설교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나도 설교하는데 목사님만 목회자입니까? 나도 목회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가서 그 이야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그거 쭉 보면서, 제가 또 가정교회에,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친구가 나가서 지금 가정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고, 또 그쪽에 세미나도 제가 몇 번 참석했었고, 좋은데 하나의 그 질서적인 부분 자체가 영적 권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돼 버리는. 아니, 목회자는 용석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학부를 마치고 MDB를 하고, 또 1년 강사고시 봐서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전체 목사 되는데 8년에서 거의 한 9년 걸린단 말이에요. 신학교 딱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신학이나 모든 면에서 준비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평신도 사역자는 물론 목회자보다 또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 권위적인 부분에서 그것들이 이 시대가 되는데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좀 씁쓸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쪽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교회의 2차적 설교는요, 늘 교회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유대교에서 이 목회적 설교 역사는요,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요, 포로 후에 해당 중심으로 목회적 신앙을 강조했고요, 로마 교회에서 조직화된 교회와 사역으로 형성된 신앙이고요, 성찬을 목회 사역의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의식적인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주로 천천히 성장하는 중대형 교회에서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청중의 반응은요, 목회적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목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요, 교회 목회 프로그램을 중요시하고 목회 프로그램에 따라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장 가치 있고 신앙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가까운 곳에 좀 잘 아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전임자가 좀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좀 전임자가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많았던 분이죠.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부흥시키다가 막 여기서 그런 문제 터지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서울 쪽에서 그분을 청빙해 가버렸습니다. 제가 설교학교를 하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그 후임자도 내가 잘 압니다. 새로 그 후임자가 왔는데 이분은 학교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부흥 많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 교회를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저 교회 이제는 부흥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저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 윤리적 설교와 목회적 설교하는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신없이 교인들을 돌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돌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탈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영적인 디포적인 설교자가 목회할 때는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강조예요. 그런데 바꿔지고 나면은 뭐가 강조되냐면은 교육에 참여합시다. 훈련에 참석해야 됩니다. 무슨 모임에 와야 됩니다. 정신없이 돌려요. 아마 강사님 나가는 그 교회도 그럴걸요? 지금 정신없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도 쪽에만 집중했던 교회예요. 그때는 부흥됐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계속 프로그램으로 돌릴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적 설교는 신학적인 설교입니다. 신학적인 설교는요, 설교의 목표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즉 기도, 말씀, 찬양, 금식, 큐티 등의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앙활동과 경건에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신학적 설교의 역사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거의 개인적 신앙 형태가 발전했습니다. 모세 이전과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 이후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이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수도원은 경건의 방법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경건의 방법이 신앙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나타나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동방교회와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아마 공부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논하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방교회는 거의 다 이슬람화가 돼버렸잖아요. 반면에 서방교회는 어때요? 계속 선교 중심으로 해서 확장돼 나갔죠. 동방교회는 훨씬 더 신학이 더 깊습니다. 그런데 왜 동방교회는 무너져 버렸냐? 동방교회는요, 아시는 것처럼 수도원 제도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요, 좀 유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원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사회적 리더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슬람이
들어올 때 결국 다 무너져 버리죠. 근데 서방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적들이 오면은 적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갈 때는 뭘 가지고 가냐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갑니다. 이게 서방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신앙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이 아주 발달된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하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큐티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청중의 반응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기도와 말씀이 목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했던 부작용과 같습니다. 신앙의 주관주의, 즉 체험을 위주로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의 형태는요, 신앙적인 설교는 설교의 포인트가 높습니다. 신앙의 방법을 목적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설교자의 신앙 경력이 많아서 경험적 설교와 목회를 합니다. 설교가 성화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교회 성장과의 관계는요, 교회 성장이 윤리적 설교보다 빠릅니다. 수평 이동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이 대전에 이런 교회가 하나가 아마 천안에서 대전에 내려온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는 헌금도 없고, 하지 않고, 어떤 헌신도 없고, 그냥 예배 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교회가 지금 현재 대전역 부근에 허름한 건물 사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릴 사람만 와서 드리고 가라,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많이 모이겠죠. 예.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아주 많이 모이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대한 실증 느낀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가고, 왜냐면 그 교회는 헌신도 없어, 헌금도 안 해, 타치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분이 쓴 기도책이 있는데 그 기도책을 판매해서 겨우 그냥 건물도 아주 허름해서 물도 안 나오고 아주 그런 데서 그러는가 봐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쪽으로 지금 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요, 그것보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4차적 설교, 신적 영적인 설교입니다. 자, 여기에 이 영적인 설교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첫째, 1. 설교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분의 긍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3.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어려움을 지키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를 찬양할 것인가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 크게 2.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교제를 강조하는 설교이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영적 교제, 지식과 체험, 능력, 신적 성공을 강조합니다. 2. 성경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수단. 즉 성경과 기도와 찬양은 목적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3.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은 청중과의 움직이거나 믿음 없는 청중 과거의 길을 주시라고 비판한다. 예. 자, 그러니까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이 입니까? 하나님이 입니까? 성경이 입니까? 하나님이 입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면
신비가 돼버릴 수 있고, 성경을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 위에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알라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라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설교가요, 성경을 얼마나 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가.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시잖아요. 야다.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 서로 아는 관계를 야다라고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도 나를 깊이 아시는 것. 이런 관계. 그러니까요, 영적 설교의 역사는요, 유대교에서 모세와 율법은 하나님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모세 율법과 하나님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맞춰졌죠. 여기에 좀 옆으로 좀 삐질게요.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삐져 갈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물리 때문에 여기다 얘기는 하는데 자세히 명령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명령에서 그걸 내라겠는데 두번 때렸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을 그때 때렸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반석을 가리키라는데 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혈기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정말 메뚜기에 불과하다. 정말 우리가 안악자손 네피림을 보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세 이상은 다 들어갈 수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세 자신도 못 들어간다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사건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혈긴에서도 못 들어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변화선에서의 사건에서 보시면,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잖아요. 자,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 구약은 어디까지가 구약이죠? 말라기까지인가요? 말라기까지 구약이에요? 아니, 구약 성경이 어디까지가 구약이냐고요? 구약. 세례 요한님 목표에 죽는 데까지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우리는 엘리야라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죠?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이 목베어서 딱 죽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고 거기서부터 신약의 은혜의 시대, 신약이 출발이에요.
신구약의 중간 물론 있어요. 마카비우 시대, 그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구약 시대였어요. 말라기까지가 구약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을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거기서 딱 죽는 순간에 구약이 종결지고 이제 은혜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자, 만약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르비딤의 반석의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번의 반석 사건에서 한 번은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를 통해서 철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은 무슨 반석이에요? 가르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반석은 구약에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르비딤의 반석은 여기에는요 추루 반석이에요. 추루예요. 추루라는 말은 산 아래에 있는 반석이에요. 골짜기에 있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은 뭘 이야기하냐면 치라고 해. 때려야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해요. 자,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은 무슨 반석이에요? 여기에는 셀라 반석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높이다, 드러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셀라 반석은요, 여기에서는 산 꼭대기에 있는 반석이에요. 반대예요. 아까 르비딤의 반석은 산 아래에 있는 반석이라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은 산 꼭대기에 있는 반석이에요. 지금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온 분들이 이 반석을 봐요. 가서 보고 와서 근데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바위가 절반은 쫙 갈라져 있는 거기서 물 쏟아진 이 반석 거기가 지금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면 여기는 반석은요 치라가 아니라 가르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르비딤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님은요 맞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세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도 또 십자가 맞이로 오시고 십자가로 지시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반석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모세 이미 성경에서는 모세 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모세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돌아와서 20세 이상은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럼 모세 자신도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반석에서 쳐서 불순종해서 혈기내서 그래서 못 간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신명기서에서는 3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죽기 전에 120살 동안이 됐는데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얼마든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오직 그 40년 동안 원망, 불평, 불만하는 그 백성을 이끌고 유일하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 땅을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죠. 아니 그 땅 가서 죽으면 좀 1년만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면은 그 보고 가서 그 땅에 죽으면 좀 데려가시면
안 그래요? 예. 아니, 앞에가 지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데 앞에 요단강 우리가 놀래잖아요. 가면 나일강 보고 놀래고 요단강 보고 놀래잖아요. 나일강은 엄청 한강처럼 크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에게 강이야. 대전천보다도 더 작아요. 지금은 얘 댐 막아가지고 물 다 빼버리기 때문에 아예 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요단강이야. 아이고, 동네 그냥 냇가네, 냇가. 냇가도 그런 냇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건너가면 되는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배수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농학선생으로 뭘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모세의 사명은 여기에서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요단강 입구까지예요. 자, 모세가 만약에 율법의 대표자인데 모세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버려요. 행위 구원이 강조될 수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애굽에서부터 요단강 입구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하잖아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버렸다. 이건 큰일 나죠. 성경 전체를 다 바꿔야죠. 그러면 뭐예요? 행위로도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네가 열심히 충성해야, 네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율법을 지켜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죠. 무슨 이해되시죠? 왜 이해 안 되세요? 고래 접수 됐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거 항상 억울한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우리가 감사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은혜 시대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남이 감사하고, 은혜 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음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 건너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한 사람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건너온 사람이에요. 유행가 뭐 요즘 트롯이 히트쳐가지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니라 니마 그 강을 빨리 건너가. 그래야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들 강을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에 말씀한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민족적으로 전체
거듭남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얼마든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단들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광야에서 20세 이상 태어난 사람들은 강을 건넌 경험이 없어요. 강을 건넌 경험이 없다고요. 왜? 광야에 무슨 강이 있고 무슨 시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떤 이게 이제 토네이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걸출한 설교자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처럼 가버려요. 그것이 진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뭘로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 없는 거 더 하셨네. 그러면 천국 못 가네. 죽인 건 사실이죠. 막대기로 때려 죽였는지, 지팡이로 때려 죽였는지, 돌로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 성경 안 나와요. 죽였다고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돌로 쳐 죽였다. 언제부터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토네이도 현상이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청중의 반응은요. 자,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청중의 반응은요. 신적,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이 곧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을 갖는 본질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할 때 영적 신앙과 삶으로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설교의 형태는요. 영적인 설교는 복음 중심입니다. 설교 포인트가 낮고 높습니다. 자, 성도 중심입니다. 온용 논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설교자의 마음이 뜨겁고 강렬합니다. 이디한 설교자들은 4차원적인 설교자들입니다. 교회 성장과의 관계는 교회의 나이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면에서 균형이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자, 새신자가 영적인 부분에서 노력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적 성장과 성숙이 빠릅니다. 교회 성장이 빠릅니다. 기독교가 큰 성장을 이룹니다. 일부 영성운동은 성화 중심의 운동입니다. 교회에 부흥이 오기 쉽습니다. 교회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불안정은 리더십의 불안정보다 조직적인 불안정입니다. 신적 설교의 필요성,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설교하는 것, 곧 신앙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적인 삶과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적인 설교는 성경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21세기의 성도들은 영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자, 우리가요, 설교 차원의 존재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면 이따가 이제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먼저 103페이지를 좀 보시죠. 자, 예화를 통해서 몇 차원이든지 만들 수 있는데요. 예화에서 여기 보면 스위스의 치리 부근 슈타인크 거리를 한 노인이 걸어가다가 허리를 굽혀 때때로 땅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경건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땅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던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습득물은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 모르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경관은 언성을 높이며 그것을 강제로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서 노인은 주머니 속에서 유리 조각을 꺼냈습니다. 경관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아이들이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세 경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거리 입구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페스탈로치가 경영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경관은 페스탈로치의 경의를 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덕성이 널리 알려진 그 노인은 오히려 신뢰를 구하고 돌아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유리 조각을 주우면서. 자, 이것을 1차원적 설교로 적용하면, 자, 뒤에, 자, 이것을요, 106페이지로 한번 넘어 보십시다. 자, 이제 차원이 왜 중요하냐면, 자, 디멘션 프랙티스, 자, 1번 보십시다. 자, 윤리적 설교를 보십시다. 페스탈로치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땅에 버려진 유리 조각을 행여 아이들이 다칠 것 같아 그 유리 조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어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보여준 모습입니다. 페스탈로치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버린 유리 조각, 누구도 치우기 싫어하는 그 유리 조각을 그는 치운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경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 숨기려 했습니다. 자, 이렇게 1차원적입니다. 2차원적인 목회적인 설교는 교회에서 봉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랑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차 사역은 누구나 하기 싫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가장 싫어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역에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당하는 것이 주차 사역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이 내게 주신 봉사인 줄 알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뭐냐? 봉사 아니냐? 남이 봉사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D3적 신앙적 설교는요. 페스탈로치는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유리 줍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경관에게 오히려 항의하지 않고 자기 잘못처럼 행동한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어느 뜨겁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설교, 디포적인 설교 보십시다. 페스탈로치는 자신의 모습을 낮추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게 낮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도 자신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자랑하지 않고 인정받기를 스스로 거부한 채 십자가의 사명을 이뤄 나가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페스탈로치의 그 예화를 끌어와도 이것을 어떻게 가냐면은 윤리적으로 가냐, 목회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개인 신앙 성장 쪽으로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디포적인 설교를 할 때 뜨거워지는 거죠. 자, 우리가 자 한번 예화 연습 두 번째도 또 한번 보십시다. 앞에 103페이지. 인부들은 높은 굴뚝을 다 쌓아 올리고는 이제 소용없는 발판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경 실세감에 외쳤습니다. 아, 감독님이 저 꼭대기에 계신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뛰어온 감독 부인은 조금도 겁내는 빛이 없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한 후에 남편에게 여보 양말실을 풀어서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말대로 실을 풀어서 땅에 닿도록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그 실오락에다가 노끈을 맨 후 남편에게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노끈이 남편 손에 쥐어지자 부인은 다시 내려보내라고 한 후 거기다가 좀 더 굵은 끈을 메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점점 굵은 끈을 올려보낸 부인은 그 밧줄을 튼튼히 메어놓고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감독은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자 가지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이 연습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기에서 1차원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남을 돕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얘네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목회적으로는요. 교회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감독의 아내는 남편에게 신겨줬던 그 양말을 그가 손수 짜서 신겼기 때문에 그 양말을 털을 풀면은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봉사해야 할 것을 먼저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신앙적인 건요. 하나님은 많은 인부들이 있어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쓰임받았던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그 아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쓰임받는데 하나님과의 줄이 연결돼, 감독과 아내가 그 실로 연결해서 결국은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줄이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자, 이것을 신적 디포적 설교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디포적 설교로 간다면요. 막 어거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반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굴뚝에 홀로 서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바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있는 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줄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바로 그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이요. 그 줄은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지면 디포적 설교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강해진 게 사람의 말로 들을 때는요, 절대 아멘하지 않습니다. 뭘 닮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는 성도들은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도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아모스서를 한번 자 넘겨서요. 자 한번 보십시다. 거기 뒤에 우리 107페이지 윤리적 설교에서 아모스서를 그냥 자 이제 성경 나중에 보시고요. 11절 우리는 가난한 자를 밟지 말고 부당하게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잘 만들어 놓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좋은 나무를 심었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억울한 자를 도와주고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근데 뒤투적 목회적인 설교는요. 우리 모두가 구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교회가 구제 봉사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이 대열에 모두 동참합시다. 선한 일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합시다. 세상에서도 도와주는데 교회가 먼저 달려가서 교회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교회가 먼저 가서 저들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자, 신앙적 설교.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착취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철저히 읽어서 이 땅의 선한 일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 설교, 디포적 설교.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긍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 속에 아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취당하고 짓눌려 있는 자들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만 해주시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곧 기쁨과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며.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D1부터 D1 설교, D2 설교, D3 설교, D4 설교. 자,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설교는 무슨 설교라고요? D4 설교 해야 돼. D4 설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신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자, 그런데요, 디포적인 설교에서요, 이제 영적 설명에서 이렇습니다. 자, 디포 설교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요? 했죠? 그 디포적인 설교에 디포를 할 때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한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선을 갔는데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떻게 가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단 10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채찍에 맞은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도다. 그럴 때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찼었도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진정 어찌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긍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 세상이 가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울고 있을 때에 나도 울었노라. 내 세상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도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었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상처를 아노라. 너의 가난함도 아노라. 네가 울고 있는 그 눈물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게 아까 챗 GPT 저걸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글자는 화려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속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강의 설교 작성하겠습니다.